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입니다. 수요일, 그 첫 번째 8월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가운데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귀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느니라 하시리라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어여삐 살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것을 구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인 줄 이 시간에 고백하는 이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진 자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향하여 정진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저희의 분량의 한계까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 저들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처처에 상황대로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온전한 가치, 불변의 가치, 진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진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급함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께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되고 우리의 사명됨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온전치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우리의 IC가 발전되고 우리의 IC의 역량이 확장돼서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 날로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을 들어서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들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오직 우리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오니 넘치도록 이 시간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나선 자, 머리 숙인 자이오니 들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 위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받아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랬습니다. 듣는다는 거, 행한다는 거, 이것은 일치,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둘이 아니고 하나냐? 그것은 IC에게 그렇습니다. IC에게. 이 말을 듣는 자는 IC이고 행하는 자는 IC의 합체가 된 육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IC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듣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말을 행하는 자 또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이것을 헤겔은 절대지에 다다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듣고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타임이 있고 행한다는 타임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듣는 시간이 이 시점이고 0시점이고 행한다는 시점이 100의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을 제로로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듣는 시간 따로 있고 행하는 시간 따로 있다. 이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냐면 IC라고 전제했습니다. IC는 어떤 성격이냐? 그리스도 앞에 프론트에 나와 있는 12보좌의 합체 IC입니다. 듣고 행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뿌리면은 그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날로그적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뿌리면은 누군가는 가꾸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추수하는 자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늘의 보좌 중에 예루살렘 보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키핑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랬습니다. 반석 위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비반석이겠죠. 비반석. 안일비자를 써 비반석. 그렇지만 그 안일비자 쓰고 반석이 아니고 흙 위에 이 뜻입니다. 흙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자. 이 두 부리로 나누는데 IC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은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됩니다. 반석.
이 반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는 천국에 가는 자가 없다. 그럼 반석은 뭘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가져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예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 전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속성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요? 반석이에요. 이 고백이 반석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음과 행함이 시간이 제로다. 이 뜻을 키핑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랬습니다. 이 지혜는 뭐냐? 지혜라는 건 뭘까요?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이꼬르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지혜는 이것인데, 자, 지혜는 이것입니다. 뭐가 지혜인가? 12절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 지혜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육정이라는 건 인간의 성정, 인간의 논리, 로직을 얘기합니다. 그걸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지혜로운 자와 같다 얘기했어요. 먼저 앞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왜 반석이 되느냐, 이게 왜 반석이 되느냐 한번 살짝 더 짚어보겠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 어떤 스트럭처를 놓기 위한 제일 기초, 공리와 공준이 되는 근본된 것입니다. 근본된 것. 이 유튜브의 제목이 공리공준인데, 공리라는 것은 누구나 자명한 사실, 자명한 명제를 가지고 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무엇이냐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뭐라고? 주는 지금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은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언자, 약속자,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내 앞에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건데, 여기서 확정이라는 것은 이게 확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내 사유, 내 존재의 맨 탑에 놓는 가치를 확정이랍니다. 내 사유, 내 CPU에 메인으로 놓는 것. 그거를 확정이라 하는데, 그 확정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메시아시고, 주는 기념보원자고, 주는 약속,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 자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베드로는 예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와 같은 동등됨, 동성적 본질, 성정이 같거나 위가 같거나 속성이 같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약정하신 여호와 야훼 아버지께서 약정하신,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그 약정대로 오신 자라고 확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자이시냐? 이 그리스도하고 차별된, 그리스도를 만드신, 근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속성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이 고백이 아이씨들에게는,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는 반석이 되고, 여기에다가 놓고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스트럭처를 쌓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된다. 한 피스 한 피스, 한 조각 한 조각, 한 점 한 점씩 만들어서 홀로그램적 완성의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완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무엇을 먼저 공유를 해야 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의 반열로 서기를 원한다면은 IC된자로서 제3 확정하고 체크해야 할 항목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양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양적 존재라는 것은 미완의 존재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온전한 존재들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온전한 존재들에게는 분량, 양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3차원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적고 어느 게 더 많고 어느 게 더 많지 않고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이 4차원의 아버지 세계에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세계, 에너지 세계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늘상 우리는 우리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서 모는 모순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참다운 신앙의 가치는 도드라지고, 우리는 저들과 다를 것이며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아버지께 찬양하는 기쁨이 이 시간 이후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났다. 아버지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이 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바뀐다는 것은 나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금 남겨두고 천천히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혁명가이십니다. 진정한 혁명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세상 TVN에서 볼 때는 혁명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짓는 거냐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이거를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킨다. 지키는 자다. 이 뜻이죠.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조건이 필요하냐? 이 조건이 아니면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때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건데 사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보다 더 큰 의미의 많은 양의 비를 창수라고 하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걷다가 또 바람까지 불어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 집은 나입니다. 나는 IC입니다. IC는 온전한 집. 온전한 집은 4차원의 완성입니다. 뭐의 완성이냐? 물질의 완성이에요. 물질의 완성. 4차원의 물질의 완성. 그것을 그 집을 짓는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N의 서머리에서 아버지에게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우리를 채찍질을 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촛대를 옮기는 또 다른 한 인간, 또 다른 한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은 온전한 집을 이야기하고 그 집은 IC가 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 몸이 온전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트랜스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비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수, 큰 비가 부딪히고 어디에? IC 육체에 큰 비가 난다는 건 뭐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온갖 얘기의 유혹과 미혹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반듯하게 선 그 자에게 유혹과 미혹으로 불어닥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강야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받은 시험 문제를 또다시 받게 된다는 사실. 첫 번째는 돌덩이로 떡되게 하라. 왜? 떡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의 답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통과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이고 내게 절한다면 저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시험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했지, 마귀의 아버지, 마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시험관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음으로 네 발이, 네 몸이 땅에 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의 적성을 세 번째 문제로 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변화체가 되지 않은 존재에서는 열차에 부딪히고 총을 맞거나 충돌을 하면 육체는 산산조각나고 깨어집니다.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육체,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나 현혹되지 않는 온전한 육체, 빵으로 살지 않는 온전한 육체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온전함을 위한 근본된 공식,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몸뚱아리에 부딪힘에, 그 성정에 부딪힘에, 그 사이에 부딪힘에, 그 CV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집은 온전한 집이 된다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25절 다시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공리를 뭘로 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명제를, 공리를 근간으로 해서 지은 집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기본 근본된 공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물어서 아니라면 지금 다시 리턴해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놓은 거다? 반석에 놓은 거다. 반석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행치 않은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모래는 뭡니까? 흙입니다. 흙. 모래 위에 지은 자, 흙 위에 지은 자. 우리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먼지로 비유했습니다. 먼지.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흙에서 난 우리의 본성이 IC가 된 지금도 여여히 남아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디에서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의 DNA입니다. 아버지의 위상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의 세계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메인을 얻고자 하는 우리입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네 자신과의 싸움이요, TVN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싸움이 아닌가, 이 생각을 견조해보게 됩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조금의 비가 와도 무너지고, 이 세상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만이 진리라, 이것만이 참이라고 그 종교에 빠져서 살다가 여러 번 바뀐 사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A 교단에, 어떤 사람은 B 교단에, 아니 어떤 사람은 어디에, 절에, 천주교에, 어디에, 불교에, 힌두교에.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윗절 봅니다. 위에 16절 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스트레이트 곧장 아버지의 보좌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 첩경이 무엇인가?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이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도 모르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기도만 필요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묻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진리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면 흡족한 믿음이 있으시겠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심, IC가 되기 이전에, 아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 중심적 사유에서 내 사심을 버린다면은, 육체 중심적 사유, 볼륨, 부피, 분량, 양, 이런 것에서 벗어난다면은 단연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곧장 달려가는 유일한 첩경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스케일, 척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정도까지 알려주셨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흙 위에 지은 자와 같다. 필경 너희는 흙에서 났으므로 흙에 돌아가라. 한 번 낳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니라. 아담과 같이 죄짓지 않은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정경,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 죽지 않는 길,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에 이 말씀처럼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이 말씀은 모두가 우리에게 메타언으로 존재한 그 이유에서 시작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이겠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 집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1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다소의 차이가 있는지라 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듣고 행한다는 사실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동시성이라는 것, 싱크로유브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쫓지 않느냐. 그것은 뭐예요? 아이씨의 성장이 더디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니까 이것이 또 양이고 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 양이지 않느냐, 불량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IC,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면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없어지는 현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치 아니하느냐 이 문제는 IC가 맞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 질문과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누구와 같은 것 지혜로운 자와 같은 것을 보인다, 보여주신다.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있습니다. 깊이 판 데다가 여기서 깊이라는 건 TVN의 세상에서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파서 그 바닥에 그 뭐야 오버컴이라는 건 세상을 써머리한 거니까 오버컴 할 때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반석을 놨다. 고백을 놨다. 베드로의 고백을 놨다 이 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 자리에 놓고 그 명제로 시작을 해서 그 공리로 시작해서 IC의 스트럭처를 홀로그램을 완성했다. 완성해 가고 있다. 시작했다. 이 얘기로 믿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을 짓되 그 집을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아까는 비로 비유됐습니다. 큰 물,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 또는 뭐 양쯔강이나 어떤 세계의 미시시피 강이나 그 강을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 큰 물이 내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양쯔강이나 한강이나 또는 미시시피 강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주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세상 주류의 흐름, 그런 것들이 세상 주류의 사유, 세상 중심적, 세상 가치적, 세상 보석 중심적, 세상의 위상에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 문제의 세 가지처럼 그런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탕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탕류. 이 탕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반대편에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이렇게 써요. 반석 위에 놨는데 어떤 반석이 세상 끝까지 가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외침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를 그에게 허락한 자가 IC라는 사실, 인카네이션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이다. 탕류가 거지에 부딪히되 잘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믿습니까?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흘 위에, 주초 없이 공리 없이 그냥 흘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강이나 어떤 큰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초가 없는 겁니다. 근본이 없는 거예요. 다 허무한 거예요. 다 무효야. 다 비진리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초 없이 났다. 공리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집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몸뚱아리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보좌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리라. 시종이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늘 봐왔던 것의 귀결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든지 그 길에 서 있다라면 다시 회개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태초를 맞이했던 그 때처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썩어질 이 육체, 흙으로만 빚어진 이 육체를 온전한 육체로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참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